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8절 14절부터 같이 봅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 위에 구절을 한 구절 볼까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은 갈감마를 통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갈감마 결단하고 결론 내렸고 결단하고 이제 다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오직 오로지 들어간 겁니다. 오직 오로지. 자, 누가 보라도 여러분들은요 237 5천 종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빛의 산업인들입니다. 그죠? 중직자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정도가. 이 소리는 뭡니까? 100%입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고 누리는 수준.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24, 25 영원 그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거 통과돼야 돼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1, 3, 8 이것이 딱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절대 가치로, 그래서 오직으로, 그래서 유일성으로, 그래서 재창조로. 아멘입니까?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딱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정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맘 놓고 축복하시잖아요. 저걸 지금 내가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게 아니요. 하나님 고민되면 안 됩니다. 저거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거 주면은 또 헛짓할 것 같고 안 주면 저것도 낙심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약간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감마 다 아멘. 오직 그래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드릴 만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다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우하겠다. 왜? 난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가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도. 보시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정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냐. 어떤 전쟁을
플랫폼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뭐요? 플랫폼 전쟁. 플랫폼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플랫폼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플랫폼 전쟁 성공하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이거에 대해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어디에, 어디에. 그래서 어디에 우선하고, 어디에,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답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러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랫폼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어야 된다?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번 이겁니다. 말씀.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의 흐름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크게 세 강단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주일 본교의 강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토요 강단, 토요 전체 강단. 알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집회 강단. 특별히 집회하잖아요. 한 달에 2번씩 집회. 이 세 강단을 여러분들이 타야 돼. 흐름을 한번 세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일단 이걸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됐다 그래서 뭐냐? 아,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는 의도, 목적, 이유와 목적,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것이 이해가 돼야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도하시면 알았어. 이유와 목적 알았어.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방향을 맞출 수 있잖아요. 방향을. 이건 지금 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돼.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그 흐름 속에 내가 딱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 방향을 맞추고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딱 갈 수 있어야 돼. 절대 시대를 역행하게 되면, 대세를 역행하게 되면 큰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그걸 거스러서는 되지를 않아요. 큰 대야가 흘러갈 때 거기에 내 몸을 탁 실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인격 상관없어요. 내 의지 상관없어요. 내 실력 상관없어요. 결국 뭡니까? 탁 타고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말씀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방향을 탁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나를 탁 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말이지. 그죠? 지금 하나님은 동을 향해서 말씀하고, 나는 서쪽 가서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서쪽 가서 막 그러고 있으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주일, 토요일 집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주일 강단, 토요, 이거 딱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놓고 30년 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영원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3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이 작년에는 그 말씀을 이어서 올해는 그 말씀을 올해 원단 메시지를 주던 그 말씀 이번 주에는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여기다 탁 가야 되냐.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딱 방향 맞춰서 쫙 가는 겁니다. 알았죠?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말이야. 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 짜개고, 한마디로 영육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맞습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인 전 인격을 다 살립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무엇으로 오셨어요? 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무엇임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분이 실제로 성육신에 오셔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요, 237을 놓고 정말 우리는요,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첫째,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두 번째, 무슨 흐름을 타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타면 반드시 무슨 흐름을 타냐면 기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기도에도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에 흐름이 있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요. 플랫폼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것, 위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것, 뭡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원네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공시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게 플랫폼이에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 플랫폼의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다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보면서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또 하여튼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어지면 당연히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기도의 제목도 기도도 방향을 맞춰서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 반드시 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24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쫙 붙잡고 그거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응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으로 누리게 하고 작품으로 남기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딱 뭡니까? 진짜 뜻과 계획 속에서 비전을 찾아냈다. 비전. 기도 제목을 잡았다. 그건 뭡니까?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 진짜 237이구나.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영세전에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지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잡아낸 것이 뭐라고요? 내 기도 제목 탐렘넌트 복음제 뱅크 운동. 그러니까 그것을 점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응답을 주시면서 점점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주시잖아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워스 237 서밋 처치 운동까지.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세계 복음화를 놓고 마지막 교회 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찾는 그것을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 보고 뭐라고요? 24시. 그러면 하나님은 25시로, 맞죠? 그래서 25시로 계속해서 구체화시켜가면서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해 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무슨 신념을 하는 것이 확신해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러니까 저에게 이거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정말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갈수록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신기하죠. 갈수록 어떤 데는 딱 먼저 내게 딱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 말씀 중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그게 맞은지 안 맞은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확신을 가지고 딱 이거 분명히 확신,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도 확신 가지고 갔더니 진짜 확인 딱 시켜주잖아요. 이렇게 또 전도자를 통해서 또 그것을 딱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진짜 맞구나. 이렇게 가게 하시잖아요.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이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증직자들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흐름을 타면서 전도의 흐름 반드시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흐름은 뭡니까? 저것을 고치신 말씀 속에서, 이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흐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걸 위하여. 자, 그런데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잡는 것하고 우리 지금 증직자들이 요 잡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직자들은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뭐 시간이 한 번씩 날 때는 현장도 볼 겸 또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좋죠.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 증직자들의 흐름을 타야 할 전도는 확실히 다른 수준으로 타야 됩니다. 다른 수준으로 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뭘 준비해라? 셋들. 교회 안에 셋들, 이걸 준비해라. 교회 안에 셋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증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딱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딱 전도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셋들 준비해라. 알았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는 랩런트들의 공간. 우리 다민족도 오늘 또 막 신청 대소명 왔지 지금. 와, 막 진짜 막. 이해가 됩니까? 우리 다민족들이 다 자기들만의 이렇게 편안하게 다 누리며 인도 받으면서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들, 맞죠? 막 어떤 사람들 그래, 애들도 안 온대. 애들 와가지고 지들 발견하면 좋은데 왜 와? 그죠? 또 어떤 사람들 애들 좀 못 떠들게 하래. 아니, 지들 마음껏 뛰어놀고 막 신나게 할 수 있는 거기 있으면 여기 나와서 돌아다니겠으면 안 돌아다니겠어? 안 돌아다녀. 맞죠? 맞잖아요. 그런 소리 하려고 하게 되면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래도 거기서 놀게? 아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물론 이제 새 가족인가 그런 소리 하지. 이해하지. 또 뭔 때려? 오늘 또 새 가족 왔는데. 여러분들도 뭐 좀 그러겠지만 진짜 이 새 가족들은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편안하게 쉬고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지금 뭡니까? 플랫폼 전쟁하라 그 말이요. 플랫폼 전쟁. 그래야 다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요. 이거는 지금 뭔 얘기냐? 우리 산업인 증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1000명을 주는 겁니다. 1000명 미션. 그것은 뭐예요? 방향 맞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나는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다 준비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맞추라 그 말이에요. 흐름. 결단하고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흐름 속에 들어와라. 정확하게 딱 기도의 제목 붙잡고. 그래서 증직자들의 다른 전도의 흐름, 다른 전도를 성공시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 흐름을 타야,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타고 요 흐름을 타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아멘이 되어져요. 반드시 아멘이 되어지는 동안에 아멘이 되어져요. 그래야 이 산업인에게, 이 중직자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진짜로. 그래야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 빛의 경제 플랫폼, 빛의 경제. 아멘.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제 어떻게 보이냐? 애굽시대, 또 블레셋 시대, 또 속국 시대. 이 정도 아니네. 맞네. 블레셋 시대, 우상 시대, 4번이 포로 시대. 그렇지, 포로 시대. 5번이 속국 시대. 여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5시대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어요. 5시대. 자, 이 5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5시대를 저 237 플랫폼을 만들어서 살려낸 사람들, 그것이 답이구나. 답이구나. 이게 이제 나오게 되지요. 자, 애굽 시대. 이거 보세요. 이걸 보게 되면 굉장한 흐름이 이제 보이게 되죠. 애굽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갔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 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 이 언약 속에 있었어요.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이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씨, 네 씨,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다?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애굽 시대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요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31절. 이 사람이요. 딱 이제 애굽 이걸 딱 보고 딱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이 세계 복음화할 현장이니까. 근데 방법이 뭐예요? 근데 여기 가는 방법이 노예예요. 노예. 벌써 이 사람 뭐예요?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다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이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왕 앞에 서야 되잖아요. 왕 앞에 서려면 천상 뭘 배워야 돼요? 정치. 맞잖아요. 정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인과 인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40장 기가 막혀요. 보면 1절에서 23절, 이게 뭐가? 감옥이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감옥이 뭐라는 걸 알았다?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길.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 여기도 기쁘고 감사. 일부 때 오늘 저 강단에서 말했죠. 벌써 눈이 달라. 눈이 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게 달라. 그러니까 다르니까 뭐예요? 24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시가 드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니까. 달라. 한 번도 원망으로 불평하지 않았어. 한 번도. 다릅니다.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1장 1절 38절. 바로 왕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왕 앞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끝난 거예요. 이거 바로 왕 앞에 딱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5장 1절에서 5절. 결국은 세복하잖아요. 세계복음화.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멋있잖아요, 진짜. 정말 멋있잖아요. 여기에 또 누가 갔습니까? 모세가 가요. 정확하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그 흐름 속에 가게 만듭니다. 그 흐름을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3장 18절. 지금 정확하게 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희생 제물, 피 제사드리러 간다고 해라. 알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정확하잖아요. 피 제사. 그걸 누구에게 말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왜 그럼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야 돼요? 장로들에게 말해야지.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면서 이제 모세와 함께 팀을 해서 예비 뭘 해야 돼요? 캠프를 해야지. 예비 캠프. 그래서 어느 정도 흑암이 꺾어졌다 싶으니까 백성들 가서 이제 가서 말해야지. 그래서 백성들도 오케이. 모두가 흑암이 꺾어져서 원팀이 된 겁니다. 아, 그래 나가야지. 당연히 나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디로 가면 본캠프 들어간 겁니다. 바로 왕 앞에 딱 선 겁니다. 본캠프 가서 박살낸 겁니다. 맞습니까? 박살냈잖아요. 9번을 번복했다니 9번 번복하면서 흑암이 박살 난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드디어 깃발 딱 꽂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데리고 나와서는 뭡니까? 막 새절기 아시죠? 6월절은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막 이제 지내는 겁니다. 기념하여. 첫 번째 6월절은 뭡니까? 여기서 출애굽. 두 번째 6월절부터는 뭡니까? 계속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순절은 광야 통과하면서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실제화시켰다 그 말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결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삼철기. 재밌어요. 그리고 뭐 만들으라고요? 성막. 이게 쭉 만들어서 뭡니까? 완전 그리스도화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삼절기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체험시키는 겁니다. 체험시키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과학적이고요. 진짜 나 보면 성경 보면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그 안에다 뭘 넣어라? 성막 만들어 놓고 언약궤. 그래서 다 언약궤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지잖아요. 이런 플랫폼 만들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뭐가?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는 언약이 있는 교회로. 알았습니까? 오면 다 살아. 언약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했잖아. 맞아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라. 모두가 다 와서 살아날 수 있는. 이거 가는데 뭐요?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박살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연합국 족속 박살나고, 아낙도 박살나고, 가나안 정복살 이루잖아요. 플랫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어렵지 않아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예배 흐름, 그러니까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너무나 저는요, 진짜 이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확신을 막 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열어줬다 하시겠다는 거거든. 이걸 열어줬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약으로 잡혀지면서 확신으로 막 온다니까. 확신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두려울 것 없어요. 절대. 블레셋 시대. 여기 보세요. 한나, 누구요? 이세. 이런 증직자들 일어나면 끝나요. 이런 증직자들. 우리 증직자들 이런 플랫폼이 돼버리면 돼요. 이 플랫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무엘.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해라. 증직자들은 두려울 것 없다. 왜? 이 시대 골리앗이 역사한다면, 네피림이 역사한다면 그걸 꺾어버릴 수 있는 사무엘, 그걸 완전히 멸해버릴 수 있는 다윗. 이렇게 하면 돼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맞잖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이 흐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요, 다 좋은데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상시대로 넘어갔죠? 또 놓쳤으니까 우상시대. 여기 또 넘어갔어. 이걸 이렇게 옮깁시다. 우상시대. 딱 이건 어떤 시대 같습니까? 우상시대? 위기의 시대잖아요. 위기의 시대.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일어났다니까. 거기에 부창부수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과 아합 일어났어요.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핍박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는 놈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때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잖아요. 그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의 플랫폼 오바댜. 오베드는 이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알았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 자체가 237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인 겁니다. 맞죠? 오직으로. 뭐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 흐름을 타게 되면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뭐 환경 상황, 아이고 하나님이 이 속으로 들어가라구나 헛소리 하지 마.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 갈수록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능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세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 끝입니다. 증인들이잖아요. 오바댜, 사무엘, 다윗, 오바댜, 요셉, 모세 다 증인 아닙니까?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이때 걸출한 플랫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파수망대요 플랫폼. 보좌의 안테나요. 누굽니까? 이사야. 구약의 최고로 복음의 대가 이사야. 최고의 복음의 대가 이사야. 성경에 없는 단어, 두 단어가 나왔어요. 이사야서에. 그게 뭔지 아시는 분? 뭐예요? 임마누엘과 렘넌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임마누엘과 렘넌트. 알았습니까? 최고의 복음의 대가 아닙니까? 이 포로 시대 때 이런 걸출한 이 전도자가 일어난 겁니다. 다 그 이사야가 미리 다 뭐였습니까? 양육한 겁니다. 영양 입힌 거예요. 영양 메시지 다 주고. 알았습니까? 그 시대를 놓고,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요, 한 시대를 놓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대를 놓고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메시지인지 이해를 못하게 되면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맨날 헌소리, 또 아니 시대를 놓고 때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부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본부 메시지만 안다,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이 보다 강단이에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 탁 받고 토요일날,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토요일날 하는 것은 토요일날 딱 이렇게 방향 딱 설정해주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게 주일 강단이에요. 그래서 딱 토요 메시지 듣고 강단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자들은 집회 메시지 또 가서 딱 타고 거기서 착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뜻을 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일어나가지고 이때 10여 명의 중요한 렘넌트들이 납니다. 그들이 또 중직자이기도 하죠. 마지막 암양시 바랍니다. 끝났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요, 플랫폼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플랫폼 전쟁을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럼 모든 거 다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 딱 붙잡으세요. 자, 또 이제 노치에 또 문제가 왔잖아요. 복음 우습게 보고. 그래서 뭐 됐어요? 속국시대. 이때 완전히 무너지고 사탄에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12사도 70인 요원 딱 당기고 갔어요. 이들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1절에서 27절 이 팀이 나옵니다. 그죠? 플랫폼.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남은 자 120명과 로마 16장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마 이거는요 영원한 플랫폼입니다. 알았어요? 영원한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을 통과해서 이 플랫폼을 재확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저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산업인들은 결론, 망대를 만들어라. 망대, 파수 망대. 저 플랫폼들은요 파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망대. 지금으로 하자면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망대. 알았죠? 어떤 건물이겠죠. 건축물. 근데 우리가 뭐 세상 저기 뭐 여기서 뭐 저 서울까지 보는 그것이 아니고 237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망대, 영적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망대, 또 볼 수 있는 망대. 이 뭐예요? 이게 셋들이 있는 성전입니다. 이걸 만들어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놓고 내 인생 스토리,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 메시지.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자기 인생 메시지. 저는요 이게 있어요. 내 인생 메시지. 그래서 나는 뭘 한다? 탐런드 복음제뱅크 운동이라고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확실한 자기 인생과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산업인들. 알았습니까? 저는 한 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이 시대 전도자와 또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위한 제 인생 스토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사와 거기서 나온 메시지. 예.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그 내용이 뭐냐? 망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용이 망대. 망대 속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다 보고 답 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딱 방향 제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하니까 거기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망대인데 이게 플랫폼입니다. 알았습니까? 플랫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답 달라고 왔잖아요. 살고 싶어서 왔잖아요.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치유. 맞아요? 치유해 줘야 돼. 이것 보고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파수망대. 지켜주고 답 주고 편안하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치유됐으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왜? 237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가야 되잖아요. 소통. 이것 보고 보좌에 안테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전부 지금 이게 어디에 방향 맞춘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237 5천 종족 복음합니다. 그걸로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요. 제목 뭐라고요? 플랫폼 실제로 만들어야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흐름. 그럼 이거는 다 보여지고 따라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살리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다민족 237 제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위하여 우리 중직자들에게 정말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서 빛의 경제까지 회복받아서 실제로 플랫폼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 지역 되어지는 모델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